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본론의 마지막 대목을 조금 살피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살피긴 했지만은 다른 네 대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태 사도의 그 줄거리, 그 의중이 퍽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마지막 도전을 연이어서 받으실 겁니다.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인데 세 개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시험이 세 번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도전을 보면은 흥미롭게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시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살핀 첫째 도전과 연결되지요. 베레아에서 바리새인들이 혼인의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시험의 무서운 점이 어디 있느냐면은 그 장소가 헤롯의 영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상 바리새인이 헤롯과 합세하여서 주님과 시험한 겁니다. 이 시험에 이어지는 사건을 오늘 살필 텐데 유명한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 얻는 길을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주제가 마지막 도전에 나올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합세해서 시험을 했는데 뭘로 했느냐면 이 가이사에게 세 내는 문제로 먼저 시험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하는 주장을 펴려고 주님께 혼인의 주제로 시험하고 있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두개인이 부정하는 이 부활이 부자 청년이 얻고자 하는 영생입니다. 요컨대 사두개인의 시험에는 혼인과 영생의 주제가 엮여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내는 문제는 돈, 노동의 주제입니다. 처음에 도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그 도전과 부자 청년의 질문도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혼인, 영생, 돈, 노동. 특별히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노동의 문제지요, 그죠? 혼인, 영생, 안식, 노동은 창조 규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의 세 주제와 곧장 연결이 됩니다. 도표는 워낙 많이 보셨으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대목의 처음 19장에 처음 나오는 원수들의 도전, 그리고 22장 끝에 나오는 원수들의 도전들을 받으신 주님은 결국은 율법의 정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대목 끝에 나오는 두 사건이 중요할 겁니다. 한 율법사가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며 시험하는데 주님은 율법의 강령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령에 이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 곧
강령을 반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을 자꾸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준비 과정에서 뭐가 정점인가, 주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강령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죠, 그죠? 자, 이런 줄거리가 마태 사도의 의중을 얼마나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태 사도가 특별히 기록한 이 사건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낭독한 부자 청년의 사건을 간단히 보십시다. 유명한 사건이니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은 세 차례 청년이 묻고 주님이 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순서로 이 사건을 살펴가기로 하십시다. 먼저 16,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유대 지경 그 경계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왔지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일이 퍽 이례적인지 마태는 여기서 보라 하고서 어떤 사람이 왔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마태는 청년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곧 20절 22절 청년이라 설명하죠. 누가는 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정부 관원 관리나 또 회당장이나 야이로를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회 회원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이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회적 신분을 지녔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회 회원은 아닐 겁니다. 아직 연소하니까.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관리인지 또 관원인지는 단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청년이 높은 신분을 지닌 것은 그가 부자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젊은 데다 부자고 또 관원인 이 사람은 더욱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착실히 지키고 삽니다. 어느 물어보나 남부럽지 않은 삶, 아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도 파송하실 때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신 것처럼 이 젊은 관원이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주님을 퍽 높인 것이지요. 종이 상전을 부르듯이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다섯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는 주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경우가 3번 나오는데 전부 주님을 시험하는 경우예요.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아무리 봐도 이 주님을 선생님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또 질문도 정중하게 드리지 시험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간다. 조금 밑에 들어간다 그러셨죠. 생명에 들어간다.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영생을 소유한다, 얻는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 하는 이 청년의 소원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고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서 접하고서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일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이 동산 중앙에 두시고 또 제7일에 친히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신 까닭에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로 얻는다 하는 가르침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유명한 말씀이죠. 다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는다 하는 이 청년의 생각은 당대 바리새인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행과 악행을 하나님이 저울질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기우는가에 따라 영생 혹은 영벌을 내리신다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선, 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는다면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금방 아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십니다. 이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의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의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청년은 이미 훌륭한 랍비들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겁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가르쳐줄 그런 사람들이라 여긴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선한 일에 관하여 물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되물으십니다. 그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생각이 정말 그런 건지 살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참고로 보면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어떻게 묻느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반문하십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죠. 주님께서 청년이 이 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 못지않게 율법을 착실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청년들아 살펴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는 번역을 아예 존칭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선이 없고 선한 일도 없는 겁니다. 선한 뭔가가 하나님과 따로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한 율법 혹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너 선하니까 우리 보고 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니 그게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담고 있어서 더욱이 선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종종 이것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은 바로 바리새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율법을 높입니다. 떼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율법을. 이는 율법을 받은 자신, 율법을 소유한 자신을 높이는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한 자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비난에는 하나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백성, 우리 율법, 우리 성전을 말합니다. 설마니 바울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 필시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긴 건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하나님보다 성전을 자랑합니다. 실은 율법과 성전을 소유한 자신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사람의 유전에 불과하죠. 주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을 하는구나, 폐하는구나. 그처럼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 맹세를 지켜야 하지만은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금이 거룩한 것은 그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 때문이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지은 그 집이 그 자체로 거룩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이고 성전에 그 금이 쓰였으니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헛맹세를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 사례를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이런 데 빠지기가 너무도 쉬워요, 사람은.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니 이런 헛된 명세를 규례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붙드는 겁니다. 율법의 선한 정신을 버린 탓에 율법의 형식을 붙드는 그것이 차라리 율법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내리셨고 출애굽을 생각해야죠. 왜 내리셨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라고 내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에 자기가 선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킨 대로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성전을 높이며 제사 드리는 것을 자랑할 뿐이지 제사 드리면서 내 죄를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비로소 압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선하신 분이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참으로 선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일상에서 온갖 선한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비로소 보는 겁니다. 주신 선한 것으로 참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신 선한 것이 혹 부족해서 어려운 형편이 되어도 그 악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까닭없이 미움과 오해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하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영원히 선한 관계를 위하여 지금 선량한 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어야 계속 선량한 상태를 재림 때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 같이 사라지고 있어야 그래야 선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그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나를 부인해야지 해봐야 그게 안 되죠. 그래봐야 부인하는 자기는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서서 죄인인 자신을 볼 때 그 압도하는 영광에 압도될 때에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교훈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셨는데 청년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십니다. 연결되지요? 그처럼 이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더욱 교훈하시면서 너희는 영생을 상속할 거다 하시는 말씀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데 놓고 보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에는 두드러지는 거죠. 같은 거예요.
이 상속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십니다. 이걸 놓치면 청년이 와서 물은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겁니다. 그 말씀이네. 비슷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셨으니 내리신 뜻을 깨닫고 받들라 하시는데 청년은 그런 교훈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18, 19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18절 처음에 마태는 청년의 즉각적인 반응을 돋보이게 써놨습니다.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고 물었죠. 사실은 이게 한 단어예요. 그 질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어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참조하면 그는 아마도 내가 모르는 계명이 있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보다는 당황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망한 마음일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대답을 이미 다른 랍비들에게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계시에 거룩한 빛이 비춘 까닭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에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이온 이 당혹감 또 실망감에서 벗어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는 그가 기대했던 다른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늘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계명이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 옛날 시내산에서 이 계명들을 반포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박제한 그런 계명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들어가지고 박제를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계명을 죽여서 박제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게 읽혀야 해요. 루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마음이 읽혀야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잘했다. 성경 읽는데 죄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 나 같은 의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읽는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해야지. 정말 반대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을 반추해 보면 죄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것이면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세력이거든요. 내 지체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가 어제는 사라졌다가 오늘은 나타났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둔감한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드러나요. 정말 까맣게 잊었는데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잊었는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계시입니다. 그 점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데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것을 배우셔야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우리보다도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것이. 청년이 성신을 의지하여 이 계명을 들으면은 그 마음에 감춘 생각이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여 듣지 않으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들을 이미 다 하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는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자, 청년의 그렇고 그런 반응, 그렇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런 반응인데 살피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둘째 부분에 5계명에서 10계명의 10째 계명에 속한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부분의 계명들을 요약하는 둘째 강령,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끝에 덧붙이셨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10번째 계명을 언급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결국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청년의 마음에 있는 심각한 부족과 약점을 곧 드러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계명을 유독 들지 아니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금 드셨다 한들 그 거룩한 빛에 청년이 자기 죄를 보았을까요? 청년의 대답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거든요. 자기가 부자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낸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다른 계명도 다 지켰는데 이 계명은 더더구나 내가 어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친히 교훈하신 대로 청년은 옛사람들이 말한 대로 계명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로의 유전으로는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마태 사도가 여기서 율법의 강령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단락에 한 바리새인이 큰 계명, 강령을 묻는 사건과 연결이 될 겁니다. 율법의 강령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천국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강령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로 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20절도 18절처럼 이 청년의 반응을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이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을 청년이 강조를 합니다. 그가 앞서서는 어느 하며 자기 모르는 계명이 혹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을 이미 다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령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정신을 교훈하실 때 가장 낮은 단계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가장 낮은 단계죠, 그죠? 이런 분노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아니라 이런 분노를 드러내어도 계명을 어긴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담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고 답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처럼 13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키니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공효를 의지해야지, 예수 믿을 때 내가 주님의 공효를 의지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부족과 연약과 결핍을 느끼고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복음에서 청년은 아직 멀고 멉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는 자기가 영생 얻을 자격이 있다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시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쭙는 겁니다. 영생 얻는 일에 다른 뭔가가 필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겠죠. 종이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셨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누가 주인이 명한 걸 다 행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를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서 음식을 차려주는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명한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주인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드실 때는 옆에 서서 수종을 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표현이 이 무익한 종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종으로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에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받들지 아니한 종 아닙니까?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명한 것을 이룬 종도 무익한 종이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라.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처분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무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예정론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모른다면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 진흙으로 빚은 토기에 불과한, 쓰시든지 깨트려 버리시든지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권리와 자격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의 본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걸 바로 알았다면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시며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고서 자기가 지킬 다른 뭔가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 되는 길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십니다. 그에게 이것을 명하신 것은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신 명령과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12사도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전둔 중이죠. 19장 조금 다음 시간에 아마 살피게 될 겁니다. 사도들이 이같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좇고 있지만은 사도들이 그것으로도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좇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린다 해도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처럼 가족, 전토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잃고자 해야만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태도를 참으로 취한다면은 지금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거 못할 거 아니지요. 명령하신 주님께서 받들 힘을 내려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청년은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소유 부인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보물이니 보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 보화가 하늘나라이겠죠. 그리고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살피면 인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물건을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돕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그런 인애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청년에게 교훈하신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 같은 말을 여기 또 썼어요. 마태복음의 제 기억으로는 이것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아버지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듯이 우리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온전함이고,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와서 나를 조추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을 물론 가리키겠습니다마는 아울러 그가 사도들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청년처럼 나를 조추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겠다, 내가 주님을 좇겠습니다 할 때에 그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느니라 하시며 선뜻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사도들이 실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마는 평생 주님을 섬긴 데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의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림길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부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아니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게 가장 절실한 꼭 필요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이 영생 얻는 일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의 생각이 당시 바리새인의 교훈을 넘지 못한 탓에 주의 말씀에서 비치는 거룩한 빛을 깨닫지 못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조추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결국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길로 영영 떠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계시의 빛에 돌이켜서 주를 쫓았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깨닫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